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3월 1일 수요일날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축복기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또 이후에서 주관합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첫날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는 의미 있는 시간에 모든 교인들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 순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변경이 된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원래대로 코로나 이전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3년 작전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분실하신 분들은 있다면 저 교회 뒤편에 안내석에 전도 작전자 대상 작전자 카드가 있습니다. 받아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전 우리 소일 문답과 찬송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 기도학교 이번 주 수요일은 3일절 윤유관계로 휴관합니다. 각 성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와 모임을 또 친교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우리 선교회원들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우리 각 선교회들도 이렇게 귀한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금식기도회가 지난 2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월 4일 이번 도는 토요일까지 오늘 주일을 빼고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날짜를 놓치신 분이 있으면 이건 사순절입니다. 40일 부활절 전까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40일간 이렇게 작정해서 하루 한 끼 금식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끼 금식 하시는 한 끼의 식사 비용을 모아서 헌금을 해주시면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큐티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우리 큐티 묵상집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보다 더 좋고 더 지속적인 그런 큐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만 매일 묵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과 삶 속에서 아마 부족함이 없을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또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절반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와 또 선한 이웃 원례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김교길 송미연 집사의 자녀 최아의 돌을 맞이해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권호진 지사님 모셔서 예배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리는 예배가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차분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불신자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지진과 전쟁과 또한 국내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평안한 가운데 말씀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기 전에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먼저 인사하고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홍순희 씨,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찬송가 55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550장 찬송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 원합니다.
진홍같이 모든 우리의 붉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한 회개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한한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산피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주님의 공로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물질이 또 거룩하며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손실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풍성한 물질의 복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변함없이 항상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은혜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도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죽기로 돌아오게 해주심을 또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감사하며 은혜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주님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초청 대상자 또 카드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귀한 이름 또 주님 구원받을 대상자를 올려드립니다. 이거 모든 귀한 아름다운 헌신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로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고치소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2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 달, 즉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또 내 인생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 우리 김교길 우리 집사의 또 자녀의 최아의 척도를 맞이해서 좀 안동에서 돌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 중 이벤트 하는 가운데서 사회 보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가운데서 다음 생에도 지금과 같이 부부의 인연을 맺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상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마 그 목사님이 사모님 눈치를 보고 혼자서 앞에 나가서 상품을 받아보곤 했습니다. 참 아마 사람들은 뭔가 좀 변화되고 이 삶에서 뭔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화는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동기는 의외로 단순하고 일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화창한 날 아직 날씨가 또 차갑지만은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도 한번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걷기에 흥미를 느끼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상담 전문가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걷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걷기를 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근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기 위해서 머리에 뇌가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걷기 운동을 헬스장에서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야외에서 걸을 때 좋은 공기와
풍경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치료의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걷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햇살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침 햇살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동공이 자극되면서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정신적인 질환들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걷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순서대로 묵상한 말씀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신 구약성경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말씀 말라기스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말라기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너희의 모든 질병들을 고치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햇살도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이 증명되었거늘 그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치유하는 광선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간결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문학이 예술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우리는 이 시간 이 단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 즉 예배하고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드렸던 찬송가 550장에도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찬양을 주님께 드리더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지금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또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이 세계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욕망과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돈과 권세와 쾌락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요즘은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을 하나 잘 키워보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입니다. 예배보다도 자식이 더 우선입니다. 이와 같이 벌써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난하고 악한 사람들은 소에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보기는 화려하고 평온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불평과 부패와 그리고 투악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합니다. 악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전도라 또한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는 그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달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했습니다. 바로 데려오면서 아니라 전도할 사람 이름 숫자 3사람만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뭔가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요나와 같은 무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말씀대로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 도시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얼씨구 좋다고 가서 장사도 하고 또 돈도 벌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았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는 기회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던 것은 니느웨로 가기는 가는데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쳐라.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쳐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가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문화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세속적인 풍속에서 돌아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죄악 많은 세상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마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물 제일교회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성도로 내놓고 살아가기라는 것은 아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전도하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속 풍속에 대한 부정과 그리고 전도의 사명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헌신하기를 요구할 때 요나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피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만한 신앙심이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든지 돈을 좀 더 벌여야 한다든지 자식을 더 돌봐야 한다든지 그래서 아직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그리고 외치라. 이 말씀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불신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피할까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도 피합니다. 이는 마치 잘못한 자식이 부모를 피하고 대화하지 않으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고 말합니다. 벗은 몸과 같이 자신의 불순종, 불의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배 안의 모든 사원들이 두려워하여서 정신이 없었을 때 정작 당사자가 되는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뒤집혀도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외면하면서 오히려 깊은 잠을 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못 들은 척, 못 본 척, 얼굴을 다른 쪽으로 향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일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뒤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내가 부딪혀야 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면하고 싶습니다. 왜냐?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그 관계를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이대로 살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낯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른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일관되게 부정하려고 하더라도 요나에게처럼 깨우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은 혹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상황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전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매를 버는 자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훈계를 하는데 자식은 아무 잘못하고 버릇대듭니다. 그럼 매를 벌게 되죠. 근데 어떤 자식은 미리 알고 부모한테 싹싹 빕니다. 주로 막내가 잘 빌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빌었습니다. 그러면 매를 덜 맞고 아니면 또 제외되기도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이것만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그럴 만한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근성으로 외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강 외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참 이런 근성으로라도 순종하고 하는 척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항구를 빠져나온 지 얼마 못 되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풍랑은 여호와께서 내리셨다. 장렬하게 하기 위해서 내쳤다는 말입니다.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배 손님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면회 보려고 애썼지만은 이 풍랑을 피할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풍랑 속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피할 자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나를 인함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제서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위를 알았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간섭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도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전도는 내가 하는 척 같이 보이지만 결국 내가 그 속에 어떤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요나같이 이렇게 불성실한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도되게 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배의 선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진 그 사건과 의미가 같습니다. 결국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던져 복종한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편견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요나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았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지금 이 병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빨리 나를 퇴원시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병원이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대사명을 받았을 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바다 깊숙한 이 땅끝 밑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몸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어떤 너무 힘들 때는 참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바빠서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서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처럼 기도는 항상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점잖은 것 같고 양식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인격적인 사람을 보여지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라는 이 악한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 악을 쳐서 심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자기의 어떤 편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교만,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심판받을 그 악과 요나 속에는 교만, 자만이라는 그런 악과 동일한 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품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면서 요나가 기도하게 했습니다. 무엇이 기도하게 합니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지금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이 바로 깊은 곳이었으며 요나는 있는 곳을 스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말은 어두운 곳, 죽은 자가 기다리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요나가 처한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지옥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에레미야 3장 2, 3절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사순절 서신 가운데 이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도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속에 걸어가게 하시며 또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 가둬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종일적으로 나를 주님께 이와 같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둠의 골짜기에 가두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말입니다. 에레미야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어둠의 속에 갇혀 있을 자도 요나처럼 뱃속에 갇혀서 이 땅 뿌리 속까지 내려갈지라도 지옥의 문턱에 이른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바다속 깊은 곳에서 이 요나에게 또 욥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요나가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절박한 기도를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처했을 때 주여 하고 오 하나님 하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겠습니다. 내 영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지쳐서 피곤할 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더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평소에 주님을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안할 때 내가 부유할 때 능력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생각합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어둠의 골짜기에 갇혔을 때
내 영과 몸이 피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고향 생각납니까? 언제 부모 생각납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생각납니까? 안 납니다. 내 먹고 내 잘 살기 바쁜데. 근데 비로소 내가 공고해질 때, 내 몸이 괴롭고 아플 때 고향이 생각나고 날 낳으신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는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더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자식을 낳아서 고생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었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옵니까? 하나님의 꿈은 기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 전도라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때 비로소 고통 중에서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에 그것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결정하시 아십니까? 왜 인간이 인간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감사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다음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간이 됩니다. 인간답지 않았던 요나가 비로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인간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했습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치 탕자가 궁핍한 중에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돌아갈 마음이 생겼듯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니까 감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드린 이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삶대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는 자체로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행복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성도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거부하다가 고난의 구름통에 빠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더라. 토한 그 장소가 바로 니느웨 성의 입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그 성에 이제 들어가서 외치라 말씀합니다. 왜 요나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악한 니느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요나에게 사명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그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요나를 찾아와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를 향하여 외치라. 이 명령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나는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니느웨 사람 중에 특히 약자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약자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속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건 또 하나의 이유는 요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또 교회를 속해서 직분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 3명을 작정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뭐를 위해서? 단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없이도 미단을 물리칠 수 있었고 요나 없이도 니느웨를 회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없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없었더라면 그는 벌써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먹이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 죽었을 것이고 또 불순종의 그런 사람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돌이켜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을 일으켜서 세워서 찬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바깥에 있는 마른 막대기나 돌을 가지고도 우리보다 더 월등한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예배자를 모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당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제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꼭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나를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령으로 회복되며 승리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질적인 회복과 양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더불어 양적인 회복을 하려면 전도에서 오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요나에서 넘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살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탄 인생이라는 이 배가 풍지박산되는 상황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막으신 것은 요나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일상의 분주함과 번잡한 생활 속에서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큰 시험과 어려움에 직면한 순간에서야 잠시 멈추고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잠시 멈춤이 고난일 수도 있고 동기가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예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때에 맞는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재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풍랑을 만나 비에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에게 승장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있느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목사가 요나를 깨운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요나를 깨운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계속 이렇게 사회로부터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교회를 깨웠습니다. 잠자는 자 일어나라. 어쩌면 영혼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돌이켜보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길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습니다. 요나가 지금 직면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 깊은 곳에 떨어지는 이런 지옥의 문턱에 가는 이런 고난, 답답한 절망의 상황,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해요.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않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주님께서 예비한 승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심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조금 더 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도 형편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품고 그것을 헤아리면서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니느웨를 향한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요나의 반응을 이 시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 다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고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즉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무한한 대화를 나누는, 주님과 항상 교토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고난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만나는 그런 은혜의 기회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물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깊은 바다 속에 가운데 던져졌고 큰 물이 둘렀으며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 위에 넘치는 그런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졌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에 대해서 원망과 억울함의 토로가 아닌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간 같은 답답한 속에서도 요나서 2장 6절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말씀같이 이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고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서 낭망하여 넘어질 때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경험에서 나온 요나 같은 우리는 다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다속 깊은 수렁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선교, 전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훗날에 아니 멀지 않는 때에 위한 전도의 미끄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저도 역시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이 고난이 전도의 미끄럼이 된다. 오늘의 이 나의 고난이 나중에 간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신 하나님, 때는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요나의 고난이 그랬습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뿌리까지 내려가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주변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믿음이 없는가? 왜 복이 없나? 왜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 저래 살아서 뭐 돈이 되겠느냐? 꼭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전도자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로 만들어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다시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외치할 때 외쳤습니다. 외치긴 외치는데 너무 어설픈 전도자, 불완전한 순종이겠습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하루 만에 막 그냥 가면서 좀 가올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을 심판하시니까 제발 좀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전하면 좋을 건데 그냥 막 3일 길을 하루 만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범물도에서
하나님이 외쳐놓고 지산을 가서 이 40일 지나면 그래가지고 저저 두산 가서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설픈 전도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끼워 맞췄어요. 이 동네에서 너는 말씀, 저 동네에서 저 동네 말씀 끼워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회개하지 않으면 40을 망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불완전한 순종을 봅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순종, 성의 없는 전도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어설픈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되겠나? 어떻게 내가 전도자를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됩니다. 전도자 3명 작정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십니까? 그것이 악입니다. 요나가 가지던 악이라 그래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의미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나처럼 어설픈 전도자라도 되면 좋겠지만은 아니 더 나아가서 온전한 순종자로 전도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삶 앞에 몸부림치고 굳이 거부해버렸고 했지만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이요 절망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옥의 문턱에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에 건질 죄인이 많습니다. 아니 내 가정에 건질 죄인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며 이름 석자 적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 가운데서 내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를 뜨겁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들으시겠습니다. 304장 찬송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